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마지막 2시간 동안에는 성교에 나타나는 실질적 주제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처음엔 성교에 관한 첫 번째 주제로는요. 성교에 대한 당위성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 1991년도에 썼던 그 소논문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21세기 대부분 이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해왔다는 의미에서 한번 되짚어 볼 만합니다. 자, 이런 선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선교의 전략들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복음 선교론에 관하여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이 선교의 당위성에 관해서 후천년적인 주장과 전천년적인 주장이 좀 다릅니다. 자, 후천년적인 주장으로서 왕국 건설에 목표로 한 선교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장막의 가장 신성한 곳에 매료해 놓은 스락 가운데 사시며 후에는 저들이 건립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거하신다는 민수기 7장 89절과 사사기 37장 16절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땅 위의 왕국에 왕의 자격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복음 선교는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외적으로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WCC를 중심으로 이제 일구어왔던 선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 웁살라 대회에서 WCC 4차 대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게 사회 구조를 개편함을 위해 고안된 계획과 행동을 원하신다라는 기치하에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결과로서 W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선교론은요, 개인 구원으로부터 사회 문제에 부터 시작하였다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사회 구현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 개혁, 정치적 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선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산업 선교나 도시 선교 등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림의 조건으로 한 어떤 복음 선거 방법론으로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전천년적인 주장인데요. 위에 1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런 재림의 조건으로서의 복음 선교론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가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파로 땅 위에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야 이제 복음 전파가 완성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정복되고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땅 위의 왕국이 건설되며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전천년설의 종말관과 선교관입니다. 자, 선교 방법론을 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 방법론에 있어서도 선교 신학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에큐메니컬 입장에서의 후천년적인 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에큐메니컬 입장에서는 사회 구원에 역점을 두는 그런 선교 방법론을 해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제, 질병의 퇴치, 그리고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는 어떤 운동적 차원에서의 선교 방법에 치중을 하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 의료적인 교육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복음 선교적 입장에서의 선교 방법론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진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선교의 방법으로 의료나 교육 선교를 이용할 수 있고, 사업, 비즈니스나 또는 운동, 무브먼트, 어떤 사회개혁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렇지만 선교의 목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잊어버린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함으로써 죽은 영혼을 이제 영원토록 살려내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선교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다른 영혼을 구하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책임 있게 사는 것을 선교 방법으로 씁니다. 그리고 선교의 실제를 보면요, 그 안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담당해야 된 이유, 이게 1991년도에 썼으니까요. 한 30년, 20년 정도, 25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비약적인 발전 가운데서 이제 발전에 이제 극구로 당했던 1991년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 선교회가 세계 선교를 담당할 만큼 이미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선교 100년을 지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30% 가까운 기독교 신자와 수많은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일꾼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한 무한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굉장히 개신교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에 탈서구와의 물결을 타고 제3세기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이 배척을 받아서 이제 서구의 선교사들이 배척을 받아서 활동 무대가 좁혀져 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한국인 선교사들은 이제 그런 배척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3세계와 서구 세계를 잇는 가구 역할을 해야 될 때를 맞았다. 1991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로 파송이 되었죠.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세계 식민지화되는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 식민지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국적인 이미지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기독교 복음을 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전략을 위한 성공적인 선교 전략을 위한 유기적 조직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죠.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인 거죠.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며, 또 전할 능력을 주시기도 하죠.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도에 순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교 이제 전략을 세우고 선교 기구를 이제 만들고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선교사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 전략으로는요, 교회의 선교 사업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즉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마음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된다는 거고요. 선교비는 일반 예산과 구분하여서 건축기금을 구별하듯이 편성하고, 적어도 일반 예산의 15%에서 25%가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은, 개교회의 건축이나 경상, 밑에 한참 건축이 붐이었죠. 1991년도.
건축이나 뭐 경상비 조달에 쫓기다 보니까 성교비나 구조비를 줄이는 경향이나 무시하는 경향, 없애버리는 경향,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외형적인 전시 효과.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고 몇 명의 지교회를 세웠다, 뭐 이런 어떤 자랑하려고 하는 효과를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 기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선교사 지망상을 선발하고 파송하고 선교사를 물신간에 지원하고 교회와 연결시키는 일을 선교 기구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파송하는 단체가 없으면 사명자가 있어도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적절한 뒷받침을 하도록 또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기금이 이제 확보될 때까지는요, 팀 선교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는데요. 팀 선교부는 선교사 지망자가 선교 희망지에서 생활하며 전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매월 지원할 후원자를 스스로 찾는 방식입니다. CCC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단기 선교를 지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뭐 일단은 2년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 그래서 사역을 받아서 목표액에 이르렀을 때 선교부가 이제 선교사 지망자를 소속부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자들을 관리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선교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하는데요. 미셔너리란 말은 라틴어로 미토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사는 한마디로 신약성경에서의 사도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선교의 사명은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이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교회 각 교인이 담당해야 할 예수님의 Great Mission, 커미션입니다. 대위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세계 선교의 뜨거운 열의와 복음의 확산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을 달구어서 엄청난 그 개신교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어 놨는데요. 이제 지금은 북미주 출신의 선교사, 서구 출신의 선교사가 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의 남은 섬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1991년도의 입장이었고요. 선교사의 교육과 훈련을 보면은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선교를 위한 복음 전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선교사의 교육과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선교기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이외에 선교 대상국에 필요한 기능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하고요. 또 기능 선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기사나 교사, 기능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어떤 형태로 현지에 파송돼서 현지인과 좋은 인간적 유대를 맺어서 복음 전한 분위기를 만들고 복음을 이제 심은 것입니다. 기능 선교사. 기능 선교사는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할 필요는 없어도 신앙적 무장과 효과적 신앙을 위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요. 기능 선교사는 형편에 따라서 1년, 2년, 몇 달간 단기적으로 봉사해도 좋겠지만 복음 전도사는 피선교지에 교회가 서고 신앙적으로 자립하기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를 해야 합니다. 피선교지 교회에서의 자립책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성공적인 선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선교지에 교회가 서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우기 위한 건물비를 마련하고 조달하고, 그래서 현지인으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현지인이 그 교회를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정도로 됐을 때 선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파송에 따른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보면요.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그 선교사의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교기관이 좀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선교사의 노후 대책. 즉, 다 국내 선교사의 국내 교육자들에 대한 노후 대책도 지금 이제 많이 미흡한 상황이었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고요. 선교사의 경우에는 은퇴할 때 갈 곳이 없죠. 그렇다고 선교비가 이제 끊겨질 것이고요. 국내 경우에 은퇴 후에 거처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생활비 보조를 받거나 연금을 듣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선교사는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사를 위한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이것이 1921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까지 계속 지속해왔던 교회 선교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형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논문은요, 차세대 선교를 위한 교회 공동체 문화를 재점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은 창조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이 뒷받침되어 균형 있게 완성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시대 바람직한 성도 공동체로 교회가 자림잡는 것이 그 교회의 선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공동체 문화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과제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문화를 정의해보면요, 문화란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고 해석하며 또한 이 세계에 적응하는 일련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문화를 집이나 건물, 도로, 공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지만 문화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문화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문화란 세계를 의미 있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의미 있게 생활하도록 해주는,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삶의 지침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화, 즉 삶의 지침들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 스스로에게 나오죠. 따라서 문화란 인간이 다르고 인간이 처한 상황이 다르듯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문화를 통해 인간은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부여해 주신 공통적인 진리의 영역은 될 수 없지만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상황적 산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문화와 선교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바른 개념의 교회관에서 출발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개념들이 교회의 모습들이고요. 빛이나 소금이다, 누룩과 같다, 예배이다, 예배의 전이다, 십자가, 뭐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교회의 본질이나 선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선교란 우주적이며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차원까지 두루두루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이런 사역들을 다 포괄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의 의와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교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것, 이들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주창하는 것, 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등, 이런 모든 게 다 기독교 선교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선교는 개인적 차원,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래서 교회 선교란 단순히 메시지와 선포를 통한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차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궈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선교적 접근을 갖는가,
사회적 전, 교회와 크리스찬 개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관여하고 참여하는가, 이런 모습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선교의 장애물, 교회 공동체 문화 현실을 볼까요? 거기선 한국 교회가 100여 년이 지난 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되는 문화적 산물의 예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권위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일련 계급적 특성, 이런 게 있고요. 계급적 특성이 구조화됐다는 것이고요. 권위의 차별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차별화가 어떤 존경의 수단이 되고 권력이나 이런 영향력 하에 들어가고 가르침과 지도력의 만족감을 으로 이제 차별화가 만족감을 일궈낸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의 문제점은 핵심의 체험이 없는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뭐 이런 참여함으로써 그런 공동체의 활동과 참여를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로 이해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비신앙적 공동체들처럼 교회 공동체도 점점 더 형식적인 조직체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껍데기만, 그러니까는 전통과 전례들만 막 무수하게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전통과 전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안정감을 주고 구성원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그리고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집단적 폐쇄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 효과적인 사명 감당과 선교를 위해서 개혁되어져야 할 보수적인 문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개혁적으로 추진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파주의 같은 건데요. 교회 안에서도 분파주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교회 공동체 내의 분파주의는 한국의 어떤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극복해야 될 병적인 문화의 기반일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효사상에 근거해서 혈연, 지연 이런 분파가 형성될 수도 있고, 지역적 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방해하죠. 그러면서 많은 병적인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소비주의입니다. 교회가 선거적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문화적 성향 중에 소비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섯 번째로는요, 공동체 내적으로 나타나는 계층화의 어려움, 위험성입니다. 교회 안에, 교단 간에 이런 계층화가 있고요. 도시 안에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의 가격에 따라서 또 소외된 계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람직한 교회를 이루어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소외계층과의 접촉적이 상실해 가고 있다. 이미 이것이 많이 노출돼서 지금 2015년도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감싸지 못하는 교회 문제점이요. 일곱주의는 교회 공동체 문화 속에 율법주의와 도덕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는 반드시 극복돼야 될 것인데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의무가 강조된 순종, 이런 바리새적 문화와 생활 강요를 의미하고요. 도덕주의란 잘못된 것을 세계의 잘못된 것들이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요,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관적인 공동체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죄의식을 낳는 거죠. 죄의식의 문화가 공동체 안에 뿌리게 된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적절한 문화적 체계의 부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고 비참여를 유도한 예배 방식, 효율적이지 못한 예배 방식, 교회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새신자를 이렇게 교회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 획일적인 교제 방식,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선교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지 못하게 혁신해야 될 과제들을 보면요. 첫째는 바람직한 교제와 지도력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자발성을 가지고 자신을 개발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선교의 효과에 대한 효율성과 신실성 두 가지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교회를 선거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예배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모든 성신도들을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역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한 경영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새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자랑스럽고 방해받지 않은 형태로 문화적으로 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995년 8월에 연구된 결과고요. 또 이런 결과들이 사실 지난 1995년 이후로 해서 2000년대 2000부터 2010년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고요. 이런 과제들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 극복하려고 해서 결과들과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선교의 새로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되어서요. 뱀 선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뱀 선교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뱀 선교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진행들이 이제 있고 있는데요. 21세기 선교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as mission, 그래서 BAM을 따서 뱀 선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논의와 시도가 있는데요. 서울신학대학의 최형균 교수가 뱀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전망, 숙제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글로벌 세대죠. 경제적으로 글로벌 공동체로 통합과 저편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 복음화는 이제 놓칠 수 없는 이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선교와 비즈니스를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4년 국제 로잔 복음화 위원회 주최로 태국에서 열린 로잔 포럼을 통해서입니다. 선교와 비즈니스를 통합하자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인데요. 대부분의 저서들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나타났고 2003년 파타야 로잔 포럼은 뱀이란 용어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논의의 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들이 뱀 운동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뱀 운동은 이제 여전히 실험적인 단계의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검토해야 될 부분은 뱀 선교가 갖고 있는 이중적 특성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비즈니스라는 것이 통합될 수 있는가? 전혀 통합될 것 같지 않은 이 두 요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cultural mandate, 그러니까 문화적 위임에 근거한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가능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선교의 최대의 장애물은 이슬람과 미전도 종족 선교이지요. 그런데 복음과 사회봉사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분법적 접근이 기독교 선교의 어떤 예언자적 측면을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반구에 위치한 정말 다수 세계의 국가들은
여전히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고 높은 실업률과 HIV나 AIDS, 에이즈와 같은 만성질병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고 이럴 때 단순히 가서 선교 전략을 외치고 구호를 주고 그리고 개발 사역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계속되어 온 거죠. 그래서 본래 뱀은 타 문화권 선교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지만 단순히 선교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차원으로 넘어서 선교 현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을 성취해 나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의 장애물들이 주로 선교사의 입국 거부가 있잖아요. 그 비자를 안 주고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하고 탄압을 하고 선교 후원금이 끊길까 두려워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 국가들도 선교사들이 자기 경제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제한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분 위장을 해서 입국하기도 하는데 이게 윤리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고 사역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선교사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선교지에 입국하더라도 전도를 못하게 하거나 제자훈련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기업을 세우고 현지인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면 전도나 제자훈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의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탄압에 직면하게 되고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기업의 신분으로 선교지에 들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창출하면 정부와도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선교사의 가족당 평균 선교비는 2만 달러 내외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후원금 액수는 현지인들의 수익과 엄청난 격차가 나죠. 그래서 현지인들은 선교사들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금을 늘 눈치 보고 의존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후원금 액수를 법적으로 규제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뱀선교는 전도, 교회 개척, 신학교육 등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들이 해왔던 선교 형태를 보완하고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지하는 전통적 선교 형태를 갈수록 이제 압박당하고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뱀선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정체가 지속될 경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다 이제 물질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뱀 사례들을 개발할 경우에 비즈니스와 선교를 통합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기업인들을 뱀 사역의 발판으로 이제 세워내는 과제가 이제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켄 엘즈웰레드는요. 비즈니스 선교를 21세기 선교의 주요 전략으로 주장하면서 10가지 효율성을 제시했는데요. 자립형 선교 모델이다. 또 어디서나 필요한 전문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축복을 이루어내고 창의적 접근적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며 개인 정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현지 교회의 자립을 촉진시키며 전통적 선교 방법과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고 잠재적인 교회의 고급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통로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와 비즈니스의 통합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째, 일터사역, workplace인데요. workplace ministry. 뱀은 일터사역과 연관되지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터사역은 기본적으로 일터에서 동역자들과 전문사역자들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뱀은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따라서 두고 있고 반면이 아니라 이제 두고 있고 뱀도 이런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격, 태도,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직장 선교회나 기독 실업인회 이런 것 이미 보여주고 있죠. 둘째, 자비랑 선교 혹은 직업 선교라 부르는 텐트 메이킹 사역입니다. 뱀 선교는 물론 자비랑 선교와 다르지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비랑이란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찾는 사역인데요. 이제 직업 선교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출신국을 막론하고 자신의 직업 기술과 경험을 이용해 비자를 취득하고 체류허가를 얻어 현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현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목적을 지닌 타문화권 사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직업 선교에서 말하는 직업이란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일 뿐 진정한 목적은 현지 선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지의 일자리와 부를 창출해내고 현지 교회 개척과 부흥을 위해 사회문화의 변혁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는 일과 선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셋째, 선교 내의 사역이다. 비즈니스 인 미션, BIM입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직원을 고용해 회계와 정보기술 시스템 운영하고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관계 일처리 후원자 관리 등 업무들을 하는데요. 이혼 창출과는 거의 무관하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선교단 병원이나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이런 병원이나 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돕고 있죠. 근데 이런 형태는 구호 사역의 형태로서 만약에 현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면 비즈니스 선교 형태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공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for 미션. 이 형태는 비즈니스는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도구라는 인식입니다. 즉 선교 현장에서 전문 비즈니스맨들이 컴퓨터나 출판 기술 등 선교 사역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거나 입국 및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단순히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선교로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사역이고 선교의 도구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와 활동 자체가 선교 사역인 것이죠. 수익성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현지인들의 영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는 피부로 실감하는 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선교가 사업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까지 선교의 강력한 기반을 놓는다는 것이죠. 현지에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회사의 가치 있는 상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인, 거래처, 고객, 투자자, 현지인들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기여합니다. 파송교회의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이 선교지의 복음화를 가속함으로써 비즈니스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 비즈니스는 세속적인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선한 요소들인 수익성과 지속성, 윤리 도덕적 특성, 공정성, 고객 서비스가 갖고 있는 요건들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그 요소들과 함께 청지기적 책무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뱀의 내적 자본은 영적인 것이며 청지기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뱀 신학적 근거와 함의들을 본다면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는 통정적 선교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는 모든 삶의 양상들과 경건함을 유기체적으로 성경 안에 통합하고요. 통전적 선교의 형태는 경제 정의, 고용, 재화와의 분배 등에 연관된 하나님의 관심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는 청지기적 소명에 근거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소명은 신학적 의미에서 문화명령의 핵심이죠.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 즉 우리의 비즈니스와 주님의 비즈니스 간의 전통적 이분법에서 탈피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은 세상에서 현재의 실제들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다스림을 실천할 것과 연관되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뱀 운동의 핵심은요, 실제적이고 생존력이 있으며 유지 가능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있고, 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영향력에 있고,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사회 문화와 그 구성원들을 변혁으로 이끄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뱀과 일반 성교를 구분하는 것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뱀의 특징은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고요. 뱀의 영역이 속하는 직업은 크게 A1, A2, A3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A1은 사람들의 성교지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직업인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을 A1 영역이고요. A3 영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영역,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선교는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네트워킹의 중요성,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그런 의미로서 각자의 그 영역 속에서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교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롤모델이 따로 없고요. 뱀 선교사들이 가야 하는 곳은 비즈니스 조건이 맞는 곳이 아니라 선교적 요구가 있는 곳이므로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선교사는 더 큰 전문성과 함께 자금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뱀 선교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통적인 선교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한 어떤 논쟁과 논의들이 있어 오면서 이제 새롭게 2000년도 들어오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선교에 대한 주제들이 중에 하나 뱀 선교와,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공적 신학의 영장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셔널 처치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